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히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더불어 우상숭배와 향락도 함께 발달하였었는데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끔 도우셨는데요. 오히려 이 은사가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분열과 분쟁과 시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쟁이 많은 교회에 답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완전히 새로운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행에 대하여 그리고 법정 소송, 음란함, 결혼, 음식, 사도의 권리, 우상숭배, 남녀의 관계, 성찬식 이런 것들을 언급하였습니다. 12장부터 14장 3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갈등의 원인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은사 중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이 방언을 하는 것을 공적 기도에서 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았던 12장 상반부에서는 은사의 가장 원론적인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낸 우리의 획득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렇다면 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두 번째 원칙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뒤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이 은사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범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죠. 그래서 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전혀 소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방언을 활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개인의 신앙적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가, 한 가지 은사가 아니고 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가를 언급을 하면서 이 다양한 은사 속에 담겨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은 인류 전체 역사 속에 언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대 담론입니다. 이 통일성을 강조하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 혹은 사회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다양성보다는 국가의 정책 혹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세운 큰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좀 손해를 보고 개인들의 다양성보다는 전체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 정치적 흐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다양성이 사라지다 보니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자유가 많이 매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이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다 보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다 파편적으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고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 다툼이 많아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더 좋게 여겨지십니까? 이 전체주의 사회나 사회주의는 큰 문제 없이 개인 간의 갈등이 없이 국가 권력이나 큰 힘에 의하여 개인들이 좀 짓눌려지면서 좀 조용하게 가게 되죠. 반면에 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다툼으로 또 갈등으로 양산이 되어집니다.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성경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이 둘 다를 다 어떤 것이 더 옳다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읽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 자체로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의 정치 환경 속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인기를 얻었었는데 사실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주의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동체주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되 공동체성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서로 나누고 양보하는 이런 공동체성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참된 정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어집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를 따르게 되어지면
사회는 조용하지만 개인의 다양성이 파괴되어져서 재미없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되 스스로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잠시 존재하는 듯 하지만 곧 파괴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 때문에 스스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나누는 일이 발생하죠. 이 세상도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 사회를 꿈꿔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사회. 이것은 이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델이 없기 때문이죠. 또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새벽에 다 다룰 수 없는 좀 굉장히 커다란 거대 담론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과 은사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 거대 담론을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존재하세요. 각각의 위격이 다르시고 존재의 방식과 또 하시는 일이 다양해요. 근데 신기한 것이 우리는 그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개념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신기하죠? 서로 다른데 다양성이 이 안에 통일성으로 하나로 나타나는 신기한 비밀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이고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성경은 한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이 하나가 되어질 때 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한 성령을 받아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다양한지. 아주 혐오스러운 이 뱀도 그 개체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나무, 새, 물고기 한 개체만 세상에 존재한다면 너무너무 무료하고 짜증날 것 같아요. 인간이 만약에 뭔가 창조해낸다면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물고기, 새, 동물, 식물, 꽃, 나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매해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이런 동물과 식물의 개체수가 수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동물과 식물이 무궁무진하게 이 지구 땅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운전하면서 숲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숲을 볼 때는 그냥 초록색이에요. 그냥 하나의 숲으로 보이죠. 통일성으로 보입니다. 근데 숲을 들어가 보면 한 가지의 나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침엽수도 있고 상록수도 있고 또 낙엽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서 그 다양성 속에
더 아름답고 찬란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인해서 이 다양성이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특히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을 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또 은사 중에 더 나은 은사, 더 뛰어난 은사, 더 가치 있는 은사, 더 강력한 은사를 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 은사 보기 좋은데 저기에 있으면 나도 힘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 똑같은 은사를 받고 다 똑같은 방언을 하고 이러면 이 교회가 무슨 다양성이 있겠느냐, 여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에는 차등이 없다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쓸데없다, 차등적으로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도 차등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오히려 약해 보이는 그것이 더 요긴하게 될 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히려 약한 것이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그러한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 지체가, 그 은사가 더 요긴하게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판단으로 은사가 높고 낮음, 사람의 지체들이 더 귀하고 연약하고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강하고 약하고 또 귀하고 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상호 의존적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부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부부는 누가 더 강하고 약하고 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서로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가 서로 보완되어질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손을 깍지를 낄 때 서로 맞닿으면 연합이 되지 않죠. 하지만 서로의 연약함이 함께 맞닿게 되어지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있고 은사를 많이 받은 자가 있다면 은사를 덜 받은 자들이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되어질 때 더 아름답고 찬란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29절 30절을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갖지 못한 자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를 받고 또 다양한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방언의 은사로, 통역의 은사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은사도 있고 혹은 보이지 않는 작은 역할을 담당하는 은사들도 있지만 다양한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이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일 보게 되어질 13장이죠. 모든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유익을 주는 방언을 사모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나 다스림의 은사나 병고침이나 다양한 은사를 성도님들이 사모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예배 때는 나누지 않았고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버지가 엄하셔서 혼나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성향으로 점점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능력 있고 더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초동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참 힘이 되어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잘 도와주고 또 함께 협력해서 즐겁게 사역을 했는데 새해가 되면 새로운 부서에 신청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갑자기 중고등부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랑 잘 사역을 하더니 왜 갑자기 중고등부에 가려는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저를 떠난다고 하니까 서운하고 버림받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중고등부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그 부부가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사역자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도와줘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저는 나는 더 능력이 있어야 돼. 더 완벽해야 돼.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도와줘도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성도님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고 계시는데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구나. 내가 좀 못해도 괜찮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못할 때 다른 분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것이 흠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못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참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더 능력 있으면 좋겠고 더 완벽했으면 좋겠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이 능력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존재들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능력, 잘됨, 연약함, 부족함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들이 왜 싸울까요? 누가 더 능력 있냐, 누가 더 잘났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서 깨지는 거죠. 교회가 누가 더 잘됐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선 이 사랑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 사랑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 이 은사로 교만해져선 안 됩니다. 은사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이는 다스리는 자로, 또 어떤 이는 방언과 통역으로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겸손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인하여 교만하여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무엇보다도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소풍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